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럼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23편 처음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의 저자인 이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 나는 충분해서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한 다윗의 삶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삶일까? 다윗이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완전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다윗의 삶을, 인생을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많이 부족하고 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사울을 피해서 이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 신세였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성소에 떡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들람 굴에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사실상 이 노숙자, 그러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는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해가지고 또 부하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뻔한 그런 큰 결핍과 아픔,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리고 믿고 신뢰했던 자신의 부하들이 반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의 인생은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았던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핍투성이었고 또 상처가 많은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에 그의 인생 여정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상처 많고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양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이 다른 가축과는 다르게 매우 의존성이 강한 그런 동물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나 아니면 야생 동물들을 보면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한두 가지쯤은 다 있습니다. 발톱이 날카롭다든지 아니면 이빨이 날카롭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보호색을 가진다든지 빨리 뛴다든지 아니면 하늘을 높이 날 수 있다든지 어떠한 것이든 한두 가지 정도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양은 그런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양들은 빨리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뿔도 사실 조그맣게 나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이빨이 날카롭다거나 뭐 하늘을 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인 정서를 보면 저 사람 참 양처럼 양 같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칭찬의 표현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참 양 같으세요 라고. 이게 억양을 좀 부드럽게 잘 하셔야 참 양 같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참 양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 참 순한 것 같으세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성품이 참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표현들을 긍정적으로 하는데, 근데 이 중동에서는요, 만약 옆에 사람한테 당신 참 양 같아 이렇게 하면 이건 굉장히 큰 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란 동물 자체가, 또 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양은 굉장히 고집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고집불통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력도 굉장히 안 좋아서, 사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 건 모르겠지만 눈에 배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볼 것이 없는 그런 고집불통의 동물이기 때문에 양 같다라고 하면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에게 좀 그런 욕처럼 그렇게 들려진다는 거죠. 실제로 양들은 조금 더 맛있는 이 풀을 뜯어 먹으려고 계속 가다가 그 앞이 절벽인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가다가 결국 떨어져서 죽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 지킬 힘도 없고 고집도 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양은 그래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지켜주고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양들은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양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야지만 이 양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참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모두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척 하지만, 근데 그 인생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들마다 한두 가지의 고민들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누구나에게는 다 하나씩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꽤 강한 척, 또 내가 괜찮은 척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괜찮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강하지도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주는 어떤 GPS나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먹을 양식도 옷도 뭐 안전한 울타리도 잠자리도 결코 아닙니다. 정말 양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좋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바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좋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좋은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 게 맞습니까? 근데 저는 참 이상해요. 3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이 끝나고 나서 여기까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삶이 이런 삶인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냥 우리가 슥 읽고 지나가면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3절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을 소생시킨다는 이 말씀엔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생시켜야 될 만큼 내 인생에 큰 환난과 어려움, 공경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소생시킨다. 우린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생케 되었다는 이 말은요, 내가 죽게 되었다,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잘 지냈는지 안부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몸이 많이 나아져서 건강해졌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몸이 내가 건강해져서 괜찮아졌어요, 이 말은 예전에 내가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고 또 어려워서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뭔가 치료하고 수술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프지 않는 사람은 회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소생시킨다, 회복시킨다, 이 말은요, 내가 그만큼 큰 어려움과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무궁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전능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내 삶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고 내 삶에는 평탄한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3절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보면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셔야만 되는 그런 큰 공경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그런 부족함이 내 인생 가운데 있고 곤란함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소생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양들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은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스스로 눕는 일은 전혀 없다라고 해요. 2절 말씀처럼 이 목자가 푸른 초장에 데려가서 거기에 억지로 눕히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눕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스스로 눕는 경우는 없지만 자꾸 넘어지는 경우들은 자주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양이 그렇다면 왜 자주 넘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를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양들이 넘어지는 경우를 보면요, 건강하고 꽤 힘 있는 그런 양들 가운데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웅덩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늘, 이런 곳으로 슬그머니 가다가 쉽게 말해서 옆길로 새는 양들이 종종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쭉 따라가면 괜찮은데 자기가 가고 싶은 웅덩이나 나무 그늘로 이렇게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냥 넘어져서 뒤집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 양에게는 털이 이렇게 복실복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털을 제때 깎아주지 않으면 털이 막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요, 양이 걸어 다닐 때 온갖 나뭇가지 이런 잡동사니들이 양털에 다 묻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양들이 너무 똑똑해 가지고 오른쪽에 5kg의 그 나뭇가지를 달고 5kg 달았으니까 왼쪽에도 5kg의 나뭇가지를 달아야 되겠다. 균형 잡히게 이렇게 달면 참 좋은데 양들이 그러지는 못하죠. 한쪽에는 5kg, 한쪽에는 3kg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가다가 그대로 넘어지는 겁니다.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서 목자는 양의 털을 제때 깎아줘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양이 이 털을 깎는 건 너무너무 이제 싫어하는 거죠. 이 목자도 양을 닦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 털을 제대로 깎아주지 않으면 양들이 뒤집어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털을 깎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또 한 가지 경우가 양이 넘어지고 뒤집어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양이 살쪘을 때, 디륵디륵 살이 쪘을 때 그때 잘 넘어진다고 해요. 몸이 무겁고 살이 찐 양은 양들의 다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깎다 잘못해가지고 몸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넘어져서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자가 양이 살이 찌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면 좀 살이 많이 찌고 비대해진 양들은 일부러 풀이 없는 곳으로 멀리 데려가가지고 좀 많이 몸을 움직이게 가지고 적당하게 이게 몸무게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이 뒤집어지는 게 왜 위험하고 또 목자들이 왜 그것을 이렇게 관리를 하냐면 양이 만약에 넘어져서 뒤집어지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이 이렇게 발딱 뒤집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손밖에 표현을 못해서 죄송한데 손을 막 움직이면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게 되겠죠. 근데 발버둥을 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위에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숨을 쉬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이 사지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이 날이 무더울 때는 반나절 아니면 조금 괜찮은 날에 하루 정도가 지나면 숨을 쉬지 못해서 그대로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뒤집힌 양은 안 그래도 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독수리나 일이나 어떤 여우 이런 늑대 같은 그런 동물들의 공격을 받아서 쉽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뒤집어지는 건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하는 일이기 때문에 양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목자가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뒤집혀진 양이 있으면 목자가 바로 달려가 가지고 양을 똑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생시킨다라는 이 말은요, 뒤집힌 양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넘어져서 뒤집어져서 땅에 등이 놓인 채 이 네 발을 허공을 해서 음메 소리를 지르면서 어쨌든 다시 일으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여러분, 양이 스스로 가진 힘으로는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목자가 빠른 시간에 넘어진 양에게 찾아가서 양을 다시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양은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양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길로만 가면 좋은데 때때로 우리는 그 길이 익숙해지고 너무나 또 실증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다 생각이 들어서 내 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가 선택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 내가 뒤집어진 줄도 모른 채 그냥 허둥보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나 자신도 못한 그런 인생의 어려움, 구렁텅이에 빠진 채 뒤집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실패, 또 자녀들과 여러 관계들로 인한 어려움들, 건강에 대한 어려움들,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그런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린 그 순간 허공에 다리와 모든 걸 움직여가면서 소리칩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내 힘으로 아무리 일으키려고, 아무리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지만 발버둥 치면 칠수록 힘은 더 빠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렇게 뒤집어진 양은 어떻게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까? 목자가 찾아올 때, 목자가 그 양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면 그 양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수를 수시로 헤아려보다 양 한 마리가 사라지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매와 독수리가 떠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양이 어디에 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서 그 양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뒤집어진 양이 있으면 곧장 달려가서 그 양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양이 있다면 온몸을 주물러 가면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뒤집힌 양이 다시 일어나 치유되는 길은요, 오직 목자가 찾아와 다시 그 양을 일으켜 세워줄 때, 그리고 그 양을 만져줄 때, 그 양을 붙잡을 때, 그때 양은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양은 더 쉽게 지치고 더 빨리 몸에 마비 현상이 올 뿐입니다. 양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선한 목자만이 뒤집힌 양을 다시 소생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나라가 굉장히 안정되었을 때 부하들은 전쟁터에 다 나가 있는데 자신은 왕궁 안에서 그렇게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안일한 삶을 살고 있었죠. 어쩌면 살이 찌고 교만해진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다윗은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의 신하까지도 죽게 만듭니다. 다시 이런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죄책감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 같아서 심히 괴로웠습니다. 죄를 숨기고 있는 동안 그 죄로 인한 번뇌와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매일같이 씨름하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뼈가 새할 정도였다라고 고백하는데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내 뼈가 쇠하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그 깊은 수렁에서 헤쳐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헤쳐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뒤집혀져서 혼자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렇게 돌이키는 다윗을 붙잡아 다시 고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부끄러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뵐 수가 없어서 그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바닷가로 떠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만나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베드로의 인생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 인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바다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상처와 상심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허공에 그냥 다리만 휘젓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요, 싸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더 이상 헛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그 여호와의 집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들을 키우신 부모님들은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막 잠을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악몽을 꾸어서 그렇게 벌떡 일어난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대답은 하지 않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엉엉엉엉 울면서 그렇게 막 소리쳤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놀란 아이, 그리고 막 울고 있는 아이를 막 달래주면서 이제 좀 잠 좀 자자, 제발 좀 자자, 아무리 이야기해도 막 이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또 그런 악몽 꿀까봐, 또 그런 잠들면 다시 그런 일들이 생길까봐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옆에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괜찮아, 엄마가 너 옆에 있잖아. 널 꼭 안아주잖아. 아빠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도 울더라고요. 엄마가 꼭 안아줄게. 엄마가 꼭 안고 잘게. 그렇게 한참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달래줬더니 그때서야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막 집으로 이렇게 가던 길에 그때 왠지 모르겠는데 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막 한숨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한숨이 나오면서 그때 툭 튀어나온 말이,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온 동시에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어느 날 새벽에 악몽이 꾸어서 잠에서 벌떡 깨어서 아이가 울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저희 아이한테,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함께 하잖아. 아빠가 너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동시에 저에게 마음속에 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동민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지키잖아.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제 마음의 치료가 되는지, 그 순간 정말 사실 상황들이 변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여전히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골짜기 같은 길이 없겠어요? 상처도 받고요, 아픔도 있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을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앞으로도 그런 힘든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길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그 이름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고치고 소생시킬 수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뭔가를 고칠 수 있는 일들이 그래도 몇 가지가 있어요. 집을 고칠 수도 있고 자동차를 고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뭔가 사람이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고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육신이 영혼이 다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오는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른 자들에게 치유자가 되고 또 다른 자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생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험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